예, 오늘은 그 9번째 강의로 십자가와 언약궤. 지난 시간에 십자가에 대해서 좀 했는데 그걸 좀 더 자세히 하고, 그리고 언약궤에 관련돼 가지고 이제 여러 말들이 막 영화도 많이 나왔는데 그 언약궤가 어디에 있냐, 아주 중요한 그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고고학적인 증거, 그런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우리는 예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이신데 우리 우리 육체를 가지고, 우리 사람과 같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죠. 원래 처음부터 계셨고 영원전부터 계신 그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자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은 그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다는 거야. 된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보면은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여기 이제 그로 말미암는데 이번에 번역된 게 그에 의하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에 의하여 우리도 그로 우리도 그냥 뭐 그대로 하겠습니다.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그 개역궤에서 말미암았다는 말을 많이 썼는데 그 킹제임스에서는 의하여로 썼습니다. 다. 만물이 그분에 의하여, 우리도 그분에 의하여 지어졌다, 창조되었다. 아멘.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러니까 그 전에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대언자들,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분의 말씀을 전했는데, 이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었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은 그냥 단순히 구원의 주님, 우리 죄를 다 속해 주신 주님으로만 아는데 실제는 창조주였다. 뭐 삼일체 하나님이 다 창조주지만 그 중에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데 굉장히 주도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들 때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타낼 때는 우리라는 복수를 씁니다. 그러니까 삼위가, 그러니까 세 분이거든요. 한 하나님 안에 세 분이 계시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세 분이 계시기 때문에 복수를 씁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자, 그런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서는 그분이 그분의 이름을 스스로 계신 자라는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다 우리한테 계시를 했는데, 신약에 와서는 그 예수라는 이름으로 우리한테 계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전서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 외에는 다른 건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 뭐 여호와 라파, 뭐 니시, 뭐 이렇게 그분의 어떤 특징 이런 거를 붙여가지고 더 부르는 이름이 있었지만, 구약에서는 창조주한 그 뜻으로 여호와 하나님, 신약에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하나님으로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우리한테 계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나올 적에도 예수라는 그 명칭이 안 씁니다. 그냥 여호와라고 쓰입니다. 여호와. 자,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 지구를 방문을 했습니다.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를 말하면서 이 땅에 오셨죠. 우리 많이 다녔던 곳이 예루살렘 성인데, 이게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뒤에 이쪽에 이제 감람산입니다. 여기서 그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여기서 승천을 하시죠. 그걸 더 리얼하게 보면 이게 성 안에서 찍은 거거든요. 여기 감람산 꼭대기고요. 그 진갑은 여기 집들이 많이 있는데 이건 언제 찍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린 건 아닌 것 같고 실제 같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감람산이고,
부활하신 곳이고 여기가 겟세마네 동산. 예. 이걸 기념해서 여기 이제 교회를 세웠죠. 그리고 지금 감람산 중턱에서 성 안을 찍으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이거 성벽이고요. 이렇게가 성벽이고 요 안에 요게 이제 그 황금돔이라 그래가지고 이슬람 사원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요거는 이슬람 사람들이 관리를 해요. 자, 그리고 요게 성 안을 이쪽이 북쪽이고 이게 남쪽인데 성을 이렇게 평면도로 그리면 이런 그림이 됩니다. 여기에서 중요하게 볼 게 이제 여기 아까 황금사원이고 이쪽이 감난산 쪽 있는 마운트 오브 올리브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이쪽을 보고 사진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황금돔이 나오죠. 돔 오브 더 락이라 그랬는데 예. 요거 나왔던 그 이슬람교 믿는 사람들의 성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옛날엔 여기에 솔로몬 성전이 있었다 그랬는데 요게 요 벽만 지금 남아 있어요, 요 벽. 그러니까 요 벽을 보고 유대인들이 와서 기도드리고 그 벽 틈으로다가 성경 구절 이런 거 써가지고 그 안에 꽂아놓고 거기서 뭐 열심히 기도하고 그러는 것을 우리 관광하게 되면 이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쪽 벽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이쪽 벽이. 예. 그리고 이쪽 북쪽에 다마스커스 게이트가 있습니다. 이 안에 성문이 11개가 있어요. 여기 뭐 뉴 게이트, 뭐 자파 게이트, 자이온 게이트, 뭐 덩 게이트 뭐 이렇게 쭉 많이 있잖아요. 게이트가 하여튼 11개가 있는데 그중에 제일 웅장하고 화려한 게 다마스커스 게이트입니다. 여기에 철치 오브 플레질레이션이라고 돼 있는데 요거는 예수님이 채찍질 받은 곳입니다. 받은 곳을 기념해 가지고 교회를 세웠어요. 실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요건 예수님의 채찍질 맞은 곳을 기념해서 세워진 교회고 여기는 홀리 세펄처라 해서 성묘교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여기에 그 무덤이 있다고 해서 그걸 기념한 교회인데 이거는 그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자기 어머니 헬레나를 기념하기 위해서 헬레나가 이곳을 방문했을 땐 여기에 뭐가 있었냐면 비너스 우상 사원이 있었습니다. 비너스. 그래서 그거를 없애버리고 여기에 그 당시가 이제 4세기니까는 예수님이 부활한 지 뭐 300~400년 지나고 나니까 이 안에는 유대인이 안 살았죠. 다 흩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사는 사람들한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곳이 어디냐 그러니까 누가 뭐 저길 겁니다 해가지고 여기 아까 놓고 그러니까 여기를 가르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기념을 해가 이 교회를 그러니까 저 성모 교회를 지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르는 길을 십자가의 길이라 그래가지고 비아 돌로로사 이런 팻말이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서부터 쭉 나와서 이렇게 꺾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성모교회까지.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벽에 예수님이 여기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이 벽에 이렇게 안쪽 넘어지면서 여기를 손 집박달아서 손 다국도 만들어 놓고 막 그랬다. 그래서 가서 보면 이건 전부 가짜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제가 봐도. 근데 여기 제일 많은 관광객들이 여기에 모입니다. 여기 가보면은 세계 온갖 기독교 종파 사람들이 다 모이는 곳이 이곳입니다. 자, 그게 이거예요. 여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여기가 예수님의 무덤이 있는 곳이라 그래서 두 개를 이렇게 기념으로다가 세웠고 이게 연결이 됐습니다. 이 안에. 그래서 여기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곳이다. 옛날에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산같이 이렇게 됐었다. 그리고 여기에 바에 판 무덤이 있었다.
그래서 여기에다 이렇게 교회 세운 거예요. 이거 성무교회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면은, 이 성무교회 안에 들어가면은 예수님의 시신을 여기다 안치하고 그게 뭐야, 안치하고 왜 향유를 왜 기름 바르고 뭐 그런 거를 여기서 했다 그래가지고 여기 뭐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여기서 뭐 기도도 드리고 키스도 하고 뭐 그러면 병이 낫는다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 아주 뭐 이게 달아져 있을 정도입니다. 이게 여기 뭐 사람들이 뭐 제일 엄청 많습니다. 거의 뭐 저기 사람들에 밀려서 갈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이 많아요. 자,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디에 세웠나?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곳으로. 그러니까 성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성 밖에 있다는 거예요? 성에서 가까우니까. 성 밖에 있다는 거죠? 또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며, 이게 마태복음 20장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그 앞을 지나가는데 그 지나가는 그러니까 거긴 길이죠. 그냥 사람들이 지나가는 길 옆에 십자가를 세웠다는 거예요. 길 옆에 십자가를 세웠다. 그러므로 예수 이건 히브리서 나온 거,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십자가가 성문 밖에 있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에는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그러니까 십자가 못 박히신 곳에 가까운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함에 없는 새 무덤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걸 종합해 보면 십자가는 어디에서 왔냐면 예루살렘 성문 밖에, 그렇지만 성에서는 가까운 곳에. 그런데 거기가 길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막 지나갔으니까. 그리고 그 주위에 가까운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새 무덤, 바위에 판 새 무덤. 그러니까 여기에 나왔는데 나중에 보면 바위에 판 새 무덤이 있는 곳. 여기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원래 터키가 몇백 년 동안 여기를 점령하고 있다가 그 영국한테 이제 전쟁에서 지죠. 그래서 영국이 여기를 점령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이 1800년 말쯤 되면은 이 당시에 여기를 다스리는 영국 지역 사령관이 찰스 고든 장군이에요. 찰스 고든 장군. 이 사람이 아주 훌륭한 크리스찬이고, 그래서 이 사람이 아무리 성모교회 이런 데 가봐도 여기가 성경에 나오는 십자가에 달린 골고다, 거기하고는 전혀 맞질 않는다. 그리고 성 밖에 있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성 밖을 여러 번, 10번 이상 이렇게 순회를 하면서 어디에 골고다가 있고, 골고다를 찾아야지 그다음에 그 십자가 달린 곳, 동산 뭐 이런 거가 다 이제 연결이 되니까는 그걸 찾다가 바로 이곳을 찾게 됩니다. 이게 이제 모리아산이거든요. 모리아산이 여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성 안까지 쭉 연결이 돼요. 연결이 돼서 아까 황금 사원, 이슬람 사원이 이 산 끝으로 성 안에 있는 그 모리아산에 지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리아산은 그 아브라함이 누구를 번제로 드리려고 그랬던 곳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그랬던 곳이 바로 그 모리아산이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칼로 막 찌르려고 그럴 때 천사가 중단을 시키죠. 예, 그러고 나서 보니까는 그 양이 그 나무에 걸려 있어가 그 목이 걸려가지고 어디 도망을 못 가서 그 양을 대신 이삭 대신 양을 잡아가지고 대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 양은 그 2000년 후에 올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삭 대신 양이 죽잖아요. 이삭은 살아나고, 이삭은 우리를 대표한다고 보면 됩니다. 구원받은 우리를 대표한다. 그래서 바로 그곳에
그곳을 기념해 가지고 솔로몬 첫 번째 성전을 짓는데 제가 보기엔 거기가 이쪽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안쪽보다 이 성 안쪽보다. 근데 여기 보면은 다 퇴적층입니다. 퇴적층인데 중간중간 빈 부분이 많아요. 그저 제주도 가면은 그 퇴적암 뭐 이런 것 중에 그 안에 왜 빈 동굴이니 뭐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이 안에 빈 공간이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여기는 원래 이러한 퇴적암이 앞으로다도 이렇게 쭉 이렇게 있었는데 솔로몬이 그 성을 짓고 궁궐을 만들면서 여기는 퇴적암을 다 잘라다가 그 성도 쌓고 이 저 건축도 하고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펑펑해진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요거를 솔로몬의 채석장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이거를 솔로몬의 채석장이라고 얘기하고 여기는 아주 판판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절개하고 남은 부분들이죠. 이렇게 여기는 다 잘라내고 뭐 이래. 근데 여기 안에 보면 이렇게 빈 공간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렇게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스테반 집사가 여기서 돌로 맞은 곳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버스 정류장이 됐습니다. 여기는. 그리고 여기는 이 위에는 1900년만 해도 집이 하나도 없는데 지금은 여기가 완전 이 위에는 공동묘지고 이 뺑 둘러 다 도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저 이슬람 사람들이 살아요. 팔레스타인 사람들. 거기는 웨스트뱅크 지역이라 그래요. 웨스트뱅크. 예, 여기 먼 데서 보면은 여기 눈이 두 개 있고 여기 앞에 코가 있고 이게 해골같이 보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찰스 고든 장군이 이렇게 해골같이 보이고 요쪽 요 담산 요 왼쪽으로 여기 동산이 나무들 울창하거든요. 근데 나무들이 없는데 여기는 요 안에 요 왼쪽 지금 안 보이는데 이쪽 왼쪽 여기는 나무가 울창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서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가가지고 이게 이제 길이 여기 길이잖아요. 이쪽 길로 가다가 여기 와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쪽으로 더 가면 동산 무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 지도로 다 보면은 여기가 다마스커스 게이트예요. 요게 성 아니 성이 검은 요게 성이고 성이 얼마나 크냐면 우리 카이스트 크기하고 같아요. 33만 평. 그러니까 하루에도 뭐 한 두 바퀴 돌 수도 있어요, 이거를. 예, 빠르게 돌려면 세 바퀴도 돌 수 있고. 이게 그렇게 아주 그렇게 큰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서 북쪽 이쪽 방으로 난 그 제일 화려한 문이 다마스커스 게이트라 그랬죠. 아이고. 예. 다마스커스 게이트 나와 가지고 꼭 가까운 데 있습니다. 여기도 여기가 다마스커스 나와서 이렇게 요 길로다가 요게 이제 2차선 도로가 이렇게 있거든요. 2차선 도로 따라 내려오다가 오른쪽으로 들어가고 여기서 다시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여기가 가든툼 공원 무덤. 예. 예수님의 그 시신을 안치했던 무덤이 있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버스 정류장이고 골고다가 여기고 골고다는 해골 얼굴을 한 해골 형상을 한 어떤 장소를 나타내요. 자, 그래서 요 예수님이 채찍질 당한 장소가 여기가 맞다고 하면은 예수님은 이쪽으로 온 게 아니라 이쪽 바깥으로 다마스커스 게이트를 지나가지고 여기서 한 100m 정도 떨어진 그 골고다 거길 지나서 십자가 달리는 곳으로 간 거죠. 그래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그 백성들이 죄가 있으면 거룩하게 안 되잖아요. 거룩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죄를 다 해주면은 거룩하게 되는 거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성문 안이 아니라 성문 밖에서 성 밖에서. 예. 요게 이제 다마스커스 게이트입니다. 예. 다마스커스 게이트 제일 아주 화려하고 이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거든요. 요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은 아까 참 요걸 얘기를 안 했는데 성 안이 그 이스라엘이 다 지배하지 않고 요게 이슬람 사람들이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지배하는 곳이 모슬렘 포터입니다. 이게 그리고 유대인들이 지배하는 곳이 여기고 아르메니안 크리스찬들이 지배하는 곳이 여기고 또 크리스찬들이 지배하는 것이 여기고 뭐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조그만 성이 카이스트만한 건데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마스커스 게이트 안으로 탁 들어가면은 여기는 이슬람 사람들의 가게가 그 옛날엔 남대문 70년대 남대문 시장 같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여기 요와서 이 안으로 성 안으로 들어가면은 이와 같이 가게들이 그냥 뭐 난잡하게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다 이슬람 사람들이 다니죠. 여기를 지나가지고 뭐 이 안에 구경을 할 수가 있어요. 저도 여기 지나가다가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다 올라가다 보니까 이런 식당이 있어가지고 제가 거기서 식사하고 있는 거 찍은 거거든요. 여기서 성에서 이렇게 올라오면은 들어가지 않고 이쪽 밖으로 나오면 2차선 도로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2차선 도로. 저는 이 도로 건너편 저 산 쪽에 그 호텔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내려오면은 이 도로 따라서 쭉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여기 이제 골고다가 나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통 다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원래는 이 십자가의 기둥 있잖아요. 기둥은 그 땅에 꽂아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수 십자가 그 형벌을 받는 제수는 요 가로 나무 있죠. 그러니까 세로가 아니라 이 가로 나무 그것만 지고 갔다 그래요. 이거 전체를 이게 들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무거워가지고. 그러니까 요거는 꽂아져 있고 십자가는 그러니까는 세우는 게 아니라 꽂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형을 치르는 곳마다 그러니까 로마의 큰 도시마다 십자가형을 그 치르는 장소가 있는데 거기 가보면은 깊이 한 30에서 50cm까지 이렇게 저 구멍이 나 있다 그래요. 여기도 퇴적암이니까 거기에 이렇게 구멍을 파놓은 겁니다. 폭이 30cm에서 35cm 이렇게 되고 깊이는 한 60cm. 거기에다 이제 요 기둥을 이렇게 꽂아 놓고 이 죄인은 이 가로질은 요 나무만 지고 가는 거죠. 자, 이 앞에 아까 그 다마스커스 게이트를 밖으로 올라오면은 2차선 도로가 있고 2차선 도로를 지나면서 이 안쪽을 보면은 왼쪽은 다마스커스 게이트고 안쪽을 보면 이와 같이 시애버스 정류장이 나옵니다. 여기는 그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사는 도시로다 가는 버스들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여리고 가는 버스. 그러니까 웨스트뱅크 안에 여리고도 있고 나사렛도 있고 뭐 여러 도시들이 많아요. 그런 도시로 가는 버스들을 여기서 탈 수가 있어요. 또 이 안으로 들어가면 여기 아까 해골 형상을 한 이렇게 이런 게 보이죠. 예, 더 가까이 가서 지금은 이렇게 해골 형상을 한 거. 또 요것도 해골 형상을 냈죠. 이렇게. 여기 이빨 같이 보이고 눈 있고 코 있고. 요걸 옆에서 보면 정말 이 옆에서 보면 정말 사람 같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2000년 전에도 이랬고 지금도 이렇습니다. 예, 이게 다 돌이기 때문에 비와 가지고 이렇게 무너지질 않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위에는 지금 아까 1900년도만 해도 여기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 위에를 팔레스타인 이 위에가 큰 도시입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뭐 호텔 뭐 은행 뭐 이런 게 가득 차 있고 요 바로 위에다가 그 사람들의 그 묘지를 만들었어요. 근데 묘지를 만드는데 세멘트를 뭐 한 50cm에서 1m 정도 두께로다 붓고 거기다 묘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 골고다 절벽이 절대 무너지지 않게 돼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찾으려고 일부러 한 2위로 올라갔었는데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이리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해골 히브리 말로는 골고다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여기 가면은 이게 제일 볼만한 곳입니다. 그런데 한국 관광객들은 여기를 잘 안내를 안 해요. 김진영 원사님 갔다 오셨다 그랬죠? 이스라엘은 안 갔어요. 터키하고 이스라엘, 그리스만. 터키. 네. 그러니까 여기를 잘 안 보고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 관광객들, 성지순례 하는 사람들을 가이드 해주는 한국 사람들이 여기를 안 가고 사람들이 많은 아까 그 가짜 성무교회 있죠? 성 안에. 거기만 화려하니까는 이건 뭐 그냥 뭐 전혀 화려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전 이거 보면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한 나흘 정도 있으면서 아침에 성 안에 들어가려면 여길 지나가거든요. 지나가서 다마스커스 게이트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성 안으로 들어가는데 들어갈 때도 이렇게 고 다시 또 호텔로 들어갈 때도 여길 지나기 때문에 하루에도 여기 몇 번씩 이렇게 다녔습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아까 본 그 해골 골고다고 여기서 한 65m 정도 이렇게 간 곳에 십자가가 꽂아져 있고, 그러니까 십자가 달린 곳입니다. 세워진 곳이에요. 그리고 요건 직각으로 나왔는데 직각은 아니고 이렇게 이쪽으로 또 한 65m 가면은 바위에 판 새 무덤, 여기에 예수님 시신을 안치한 곳입니다. 여기 여기서 부활한 곳이고요. 그러니까 기독교 핵심 그 장소가 이 세 곳입니다. 골고다, 십자가, 부활한 무덤. 요거 세 개. 요거는 요것만 진짜 같아.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곳곳을 저는 그냥 여행객을 틈에 껴서 간 게 아니라 제가 조사해가지고 제가 렌트카 해가지고 운전하면서 쭉 돌아다녔기 때문에 쭉 돌아다녀 보니까 여기만 진짜 같아요. 여기 꼭 봐야 되고 히브리 대학 안에 박물관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또 볼 게 많아요. 거긴 또 우리나라 관광객들이 안 가요. 여기도 가보면 미국 사람, 캐나다 크리스찬들 많이 오는데 한국 사람 치는 관광객 없어는 한 대도 내가 못 봤어요. 예. 여기를 제가 사진 찍은 게 여기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된 요거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또 화살표 밑에 여기서부터 6m 아래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꽂아진 곳이에요. 여긴 지금 곳곳에다가 교회에서 많이 오니까는 여러 그룹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의자도 설치하고 지금은 많이 이렇게 관광객들을 위해서 편의 시설을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이런 곳을 여러 군데 동산 무덤 안에 여러 군데 만들어 가지고 캐나다, 미국, 텍사스 이런 데서 온 교회에서 되게 이제 단체로 많이 오잖아요. 와가지고 어떤 곳은 어떤 목사는 막 설교도 하고 어떤 곳에서는 찬송도 부르고 그랬더라고요. 예, 십자가에 그 형벌에 쓰였던 요 대못이 어디서 발견됐냐면 가이사라, 여기에서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서 더 북쪽으로다가 해안 도시가 있습니다. 그 가이사라에서 로마로 가는 배가 떠납니다. 그래서 바울도 가이사라에서 그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다가 이제 끌려가죠. 그 가이사라에,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로마 총독이 있는 곳이 가이사라입니다. 예. 그래서 그 가이사라에도 십자가 처형하는 장소가 있어요. 거기도 이렇게 십자가를 꽂는 이런 거가 그 바위 위에 새겨져 있습니다. 거기에서 발견된 못이에요. 십자가 그 제수들한테 손발에 이렇게 이거를 박은 거죠. 이거 길이가 15에서 17cm 되고 이런 모양이다. 이스라엘이 거기 바닷가도 굉장히 건조해가지고 이게 이렇게 부식이 많이 안 됐더라고요. 한 2000년 지난 건데. 그래서 제가 호텔에서 이렇게 내려오면은
호텔이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 사는 지역에 있었는데 전 그런지도 모르고 그냥 뭐 호텔 평이 좋아서 거기를 신청했더니 그냥 팔레스타인 사람들 사는 지역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산에서 내려오면은 바로 이 길을 만나고 여기서 쭉 내려가면은 다마스커스 게이트가 왼쪽에 나타나고 여기 지금 그리고 거기서 오른쪽으로 또 꺾어져 들어간 여기서 관광버스가 쭉 보이잖아요. 이리 들어가서 또 오른쪽으로 또 꺾어집니다. 그러면 이게 가든tum 이게 나와요. 이렇게 가든tum. 그래서 거기 가든tum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이거를 1894년에 아까 그 찰스 고든 장군이 영국에다가 이제 보고를 합니다. 아, 여기가 그 예수님 십자가 달린 곳과 그 가든 그리고 골고다를 찾았다 그래가지고 보고를 해가지고 영국에서 크리스찬들이 와가지고 보니까 맞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사버립니다. 이 지역을 사버려가지고 지금 이 지역은 웨스트뱅크 지역에 있지만은 영국 사람들 소유예요. 그리고 영국 사람들이 관리를 합니다. 여기 이 사람들이 영국 사람. 입장료는 받지 않고 그냥 자기가 그냥 헌금을 하게 자발적으로 헌금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요리 들어가면은 바로 보이는 게 여기 저 바위에 판 그 새무덤이라고 나오는 그곳이 나옵니다. 이게. 그리고 여기 요 전에 오른쪽으로 또 올라가는 길이 또 있어요. 이 안에 나무들이 울창합니다. 나무들이 울창해요. 그러니까 2000년대에도 여긴 가든이고 지금도 가든이에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새 무덤. 이게 아리마다 요셉이 자기와 자기 부인의 무덤을 미리 만든 거지 그 사람들이. 더 가까이 가서 지금 이와 같습니다. 네. 여기 보면은 여기 이렇게 그 바위가 이 바위가 이게 그러니까 다 퇴적암입니다. 퇴적암이 아까 여기까지 이렇게 있었던 건데 이걸 잘라버린 거예요. 잘라버려 가지고 직경 4m짜리 그 돌 이게 이걸 막는 그러니까 묘지에 들어가는 그 입구를 막 봉쇄하는 그 문을 여기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걸 굴릴 수 있게 이게 레일처럼 이렇게. 예.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이러한 돌들이 여기까지 나와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그 안쪽으로 이만큼 잘라 가지고 여기를 막는 문을 만드는 거죠. 문. 홈으로서 아래마다 그러니까 제 키가 이렇게 되니까 이 안에 뭐 어른이 한 명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아리마다 요소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님의 제자라. 예수의 십자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큰 돌이 이 앞에 여기서 잘랐던 큰 돌. 그러니까 직경이 3m, 두께가 40에서 50cm 되는 그런 큰 돌. 그러니까 큰 돌이라는 거예요. 직경이 4m, 두께가 요 폭 있잖아요. 요 폭. 요 폭만큼 되니까 한 40에서 50cm 되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큰 돌입니다. 이게. 큰 돌을 올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예. 그러니까 아리마대 연습이 예수님의 시신을 그 깨끗한 세마포로 싸가지고 이 안에다가 안치해 놓고 이 돌문을 닫고 이게 굴러가니까 굉장히 무거운데 이렇게 굴릴 수 있었던 거예요. 어른이니까. 아리마다 요셉하고 니고데모하고 둘이 왔잖아요. 둘이 와가지고 시신 안치하고 둘이 이제 굴려서 놓은 거죠. 그것을 누가 지켜봤냐면 막달라 마리아하고 요한의 엄마 마리아 이런 사람들이 그걸 지켜보고 그 다음 날 그 안식구 첫날 그 여자들이 여기를 왔을 때 누가 우리를 위해 무덤 문에서 돌을 불러주려. 이 무덤 앞에 엄청 큰 돌이 있어가지고 이 돌은 이건 가짜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이게 아니고 딴 건데 어떻게 여기다 뭘 갖다 놓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가보면 이건 없습니다. 그러면서 돌을 굴려주려 하더니 눈을 들어보니까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그 여자들이 오기 전에는 우리 가봤자 여기 너무 큰 돌이 있어가지고 누가 이거를 굴려주지 않으면은 이 안에 볼 수도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왔더니 이 돌이 굴려져 있는 거예요, 이쪽으로. 여기서 이쪽으로. 예.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이 돌을 여기다 막아놓고 여기에다가 그 쇠로다가 여기를 이렇게 이 돌을 고정시켰어요. 고정시켜가지고 이게 굴러가지 못하게. 시체를 누가 훔쳐갈지 모르니까는 그 제사장이니 뭐 이런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이 이걸 잘 좀 관리 지켜 달라고 그 빌라도에게 요구를 하잖아요. 그래서 로마 군인단한테 시켜서 여기다가 대못을 받고 그래가지고 이게 굴러가지 않게 그렇게 해놨는데 이것도 끌어져 있고 이것도 이쪽으로 굴러져 있고 이게 되어 있었던 거죠. 들어가면 이와 같이 왼쪽에 시신을 안치하는 것도 가운데 이렇게 있고 여기 오른쪽 여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죽으면 여기, 자기 부인이 죽으면 여기 하도록. 여기는 그 가족들이 이제 시신 안치하고 아마 울고 그러는 그런 장소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보니까 다 비어 있으니까는 깜짝 놀랐는데 두 남자, 아주 눈이 부신 흰 옷을 입은 두 남자, 두 천사가 그들 사이에 서 있으면서 그 천사들이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일어나셨다. 그래서 이거 천사들이 우리 사람들한테 전한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않고 살아있다. 예, 거기 요 왼쪽에 보면은 원래 여기까지는 깨끗하게 이렇게 다듬어져 있는데 여기는 막 이렇게 파는 적이 있습니다. 급하게 여기 안쪽으로.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보다 예수님의 키가 더 컸기 때문에 그 시신을 안 치다 보니까는 이게 이제 너무 짧은 거. 그래서 이 안을 이렇게 막 판 겁니다. 이렇게. 여기 요폭 보세요. 한 40cm 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 그 돌문을 굴리는 그 레일 같은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성막과 성전. 오늘 이제 언약궤에 대해서 깊이 있게 하려고 그랬는데 언약궤를 이해하려면 우리가 성막과 성전을 알아야 되거든요. 성막은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시내산 정상으로 불러가지고 계명을 하더라고.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오느냐. 그냥 나왔다가는 하나님 앞에 다 죽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죄를 사하려면 대신 속죄. 그 기독교의 교리의 가장 중요한 건 대신 속죄입니다. 다른 종교는 다 우리가 어떤 공로나 뭐 좋은 일을 해야, 선한 일을 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 이랬는데 기독교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그 대신 속죄. 그러니까 내 죄를 내가 갚는 게 아니라 내 대신 다른, 그러니까 그걸 그 전에 이제 양이나 뭐 염소나 이런 걸 대신 죽여가지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의인이 되는 그런 과정,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이 성막을 먼저 만들었죠.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라는 지시, 어떤 재료로 어떤 크기로다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라는 것을 그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다 지시라고. 모세는 이제 그 산에서 내려와서 유대인 이스라엘 기술자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 지시한 대로 해가지고 이걸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을 했던 이것을 다 그 텐트처럼 다 접었다가 필요한 곳에 쓰면은 다시 또 이걸 이렇게 치는 겁니다. 이렇게. 요걸 성막이라 그러고, 요것은 이제 그 다윗이 이제 왕권을 잡고 자기가 살 수 있는 궁궐을 다 짓고 거기서 이렇게 들어넣어서 보니까 자기 너무나 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이곳에서 우리를 만나준다 그랬는데 그 하나님만은 이런 아직도 이 텐트 생활을 하시는구나 그래가지고
그 성전을 짓기를 굉장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지을 모든 그 재료들을 다 갖춰 놓고 성전 지으려고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너는 너무 피를 많이 묻혔다. 네가 아니라 네 아들 솔로몬이 지을 거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듣고 모든 준비는 다 해가지고 솔로몬이 이걸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고 죽습니다. 자, 요걸 먼저 설명을 좀 더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쪽 문은 하나밖에 없다 그래요. 문이 하나밖에 없는데 동쪽에서 이 서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이리로다가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이리 옵니다. 들어오면은 제사장이 칼을 줍니다. 그래서 이 양을 죽이라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죽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죽이기 전에 이 양한테 자기가 손으로다가 안수하듯이 이렇게 올려놓고 자기의 죄를 다 이 양한테 다 전가를 시킵니다. 전가. 그걸 전가라는 말로 해요. 전가를 시키고 양을 찔러 죽입니다. 그래서 내 죄 때문에 누가 죽는구나 하는 걸 절실히 깨닫게 해요. 그리고 그 피를 요거를 저 번제단이라 그랬는데 잠깐만요. 이게 그러니까 문으로 들어와 가지고 번제단에서 그러니까 번제단 밑에다가 이제 피를 뿌리고 그리고 또 그냥 죽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교수님, 예, 지금 다른 화면, 네, 됐어요. 예? 예, 됐어요. 예, 이제 다른 화면이 나와서. 예. 이게 내가 지금 너무 느리게 하고 있네. 큰일 났는데. 여기서 그러니까 양을 죽이고 죽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그 원죄 때문에 우리가 죽잖아요. 아담의 그 원죄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죽게 되는데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양의 그 고기와 뼈 이런 거를 여기서 태웁니다. 여기서 그 양의 기름하고 뭐 이런 뼈 이런 걸 여기다 태우면서 그걸 바라보면서 이 죽는 거 양이 죽는 거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두 번째 사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한테 뼈저리게 느끼게 하는 겁니다. 죄인들한테. 나 때문에 양이 죽고 또 내가 또 일평생 살면서 하나님께 범죄한 이런 죄가 우리를 지옥으로 가게 하는 그런 죄거든요. 그런 지옥의 그 뜨거운 거를 여기서 느끼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제사장들이 그 깨끗하게 하는 그 물두멍, 물이 있는 그런 큰 그릇이 여기 있고, 그리고 여기, 그리고 요 안에 들어가면은, 들어가면 이 안에 이제 뭐 7번째 때가 있고, 또 떡을 이렇게 올려놓는 떡상이 있고, 또 향이 이렇게, 하늘로 다 향이 올라가는 그런 향단이 있고, 그게 이제 성소입니다. 그게. 그래서 성소 안에 성소와 지성소 가려는 큰 그 막이 있고 그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는 그 이런 모양입니다. 이런 모양. 두 천사가 이 언약궤를 이렇게 받들고 있는 그런 형태로다가 이게 아카시아 나무로다가 만들어 가지고 그 표면을 금으로 다 코팅을 했습니다. 금으로 다 쌌습니다. 그리고 어, 요 위에 요걸 시온자라 그래요. 멀시 시트라 그래요. 요게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그 백성들 대신 죽은 양의 피를 가지고 와가지고 여기다 뿌립니다. 1년에 한 번. 그리고 나와서
너희들의 죄가 다 사해졌다라면 그때부터 또 이제 축제로 다 들어가죠. 그래서 멀티시트인데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원하는 것이 속죄 제사. 이게 속죄 제사거든. 이스라엘 전 민족의 속죄 제사를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 가지고 거기다 피를 뿌려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죄가 사해졌다는 이런 어떤 말씀을 듣고 나와 가지고 너희들의 죄가 다 사해졌다 이렇게 하면서 속죄 제사가 이제 끝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지금 못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냐하면 성전이 없으니까. 성전은 솔로몬이 짓고 나서 솔로몬 성전은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다 파괴하잖아요. 그랬다가 이제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온 수르바벨인 이런 사람들이 다시 두 번째 성전을 짓게 되죠. 그런데 그 두 번째 성전 질 때가는 이 언약궤가 없었어요. 언약궤가. 그리고 그 두 번째 성전, 제2성전이라는 그것이 너무나 초라해가지고 그 헤롯 왕이 46년에 걸쳐서 그것을 더 멋있게 이렇게 그 헤롯은 굉장히 그 건축적인 아이디어, 예술적인 감각이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저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었지만은 에돔 사람이라니 에돔 사람, 에돔 출신인데 그 로마의 어떤 권력하고 가까워서 이 지역을 다스리는 그 영주가 됐죠. 그래서 그 사람은 굉장히 예술적인 감각이 탁월해가지고 제가 그 히브리 대학 박물관 방문했을 때 거기에 특별전, 헤롯의 특별전을 했습니다. 헤롯이 여러 가지 탁월한 그런 예술품들, 건축물들을 많이 만들었는데 그런 거를 떼어다가 그대로 다 이렇게 진열해 놨더라고요. 그게 제2성전이고 제3성전이 7년 환란 때 아마 지어질 것으로 보이는 그 성전을 제3성전이라고 그래요. 자, 언약궤는 어디에 있나? 언약궤는 처음에는 성막에,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한 후에는 성전 지성소에 보관됐다. 그렇죠? 성전의 지성소에 보관되었죠. 그리고 그 언약, 그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세 가지가 들어있죠.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담은 항아리, 돌판, 만나 담은 항아리, 만나 담은 금항아리. 항아리. 예,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는 여호와 이스라엘 백성,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서로 만나는 장소다. 예. 그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속죄 제사의 중심이다. 근데 그 성경에 보면 요시야 왕이 있습니다. 요시야 왕이 언약궤를 솔로몬 성전에 두고라는 이렇게 말이 나와요. 역대하 35장 3절. 거기 두고 유월절을 지켰다는. 그 전에는 우상 숭배하는 이런 왕들이 많아가지고 유월절도 안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때 요시야 왕이 유월절을 지켰고 그때가 그의 즉위 18년 BC 621년이고 이것 621년 그 후 30년 후에 느부갓네살 왕이 여기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파괴를 하죠. 성전은 불살로 파괴한 게 BC 586년. 그러니까 BC 586년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이방인의 때라 그래. 이방인의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다스리지 못하고 이방인, 뭐 터키니, 뭐 오만이, 영국, 뭐 이런 나라들이 이제 쭉 다스리게 되죠. 그래서 그걸 이방인의 때라 그럽니다. 언약궤 느부갓네살 왕이 약탈해 가져간 성전 기물 품목이 여기 왕하 25장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없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가져간 보물 품목에 없고 또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귀환할 때 받은 성전 기물 품목에도 없었다. 그리고 그러니까 수르바벨과 헤롯의 성전에도 그러니까 이게 제2성전이거든요. 수르바벨의 성전을 더 화려하게 금으로 더 이렇게 붙이고 이래서 화려하게 꾸민 헤롯의 성전인데 이걸 제2성전이라는데 제2성전에는 이 언약궤가 없었다.